이번이 명절 주간이었죠? 전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우리 예전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하면 용돈 달라지 않아도 용돈 주고, 어디 좋은데 구경시켜 달라 소리 안 해도 좋은데 구경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흡족하게 해드리면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도 주셔요. 돈은 내가 쫓아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쌓여지는 겁니다. 부자는. 건강도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골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건강 관리를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요. 저는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는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묘해요. 운동 뭐 하느냐? 1년에 스트레칭 서너 번.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야. 스트레칭 서너 번. 스트레칭이 뭔 줄 아세요? 거실에서 누워서 두 다리 쭉 뻗고 기지개 펴는 게 스트레칭. 그거 1년에 몇 번? 서너 번. 그런데도 다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몸에 다 먹고 그런지도 몰라. 맨날 골골해. 건강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물질도 내가 따라간다고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는 구멍을 막아주시면 돈이 쌓이는 거예요. 부자들 보세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와요. 돈이.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사게 되면 지갑도 열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왜? 그분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 주신 것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예배만 집중해서 드려도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복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지요? 김희수 사위? 김희수 사위가 딴 데 쳐다봐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 만나요. 뭐 경로당에만 있으면 아니지만 일터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요. 자, 어디 뭘 하러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자,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선택을 바꿔서 결과가 좋게 되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조언 듣고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은요,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혼 보세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평생 불행할 수 있어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만남이다. 행복은 만남이에요. 만남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참 잘 만나면요, 고참 잘못 만나면 탈영합니다.
고참 잘 만나면 탈령할 사람도 안 해요. 고참 잘 만나면 다독다독합니다. 어느 군대를 가느냐, 어떤 병과를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느냐. 누굴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 현대, 대우가 있나요 요즘? LG 이런 데 들어가자.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월급 많이 받자. 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장 동료 잘 만나는 겁니다. 대기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이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직장 동료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전원주택을 예쁘게 돈을 10억씩 20억씩 들여서 경치 좋은데 아주 집을 잘 졌어요. 옆집 잘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전원주택은요, 한 집, 두세 집, 서너 집 그래요. 집을 20억을 들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졌어요. 옆집 잘못 만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인간 없어질 때 출근해야지. 왜 안 들어가나 저렇게 계속 마당 실고 있지? 들어올 때도 아이고, 저 마당에 저 서 있네. 저 인간 차 안에서 좀 기다렸다 저 마당 다 쓸고 들어가면 나 들어가야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20억짜리 집도 소용없어요. 옆집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제가 좋은 목사란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잘 만나야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잘못 만나면 영혼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고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전원주택이 행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영혼이 살리느냐 죽느냐 어떤 교회를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 교회를 다니고 또 어디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잘 어디 화려한 데서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느냐. 누굴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만남. 또 누굴 만나서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동행한다 그럽니다. 동행. 같을 동 단일행. 같은 곳을 다니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하고 어디 간다?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한우고기 툭불 먹고 싶어요? 친한 사람하고 칼국수 먹고 싶어요? 한우. 나는 뭐 한우를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뭐 원수도 좋다. 나는 한우다. 없어요. 저도 툭불이 뭔지도 몰랐어. 완불, 툭불이 있더만 난 등심이면 다 등심인 줄 알았더니 등심도 완불이 있고 툭불이 있어요. 맛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더만. 저는 촌교회 목사라 그냥 한우 그러면 다 한우인 줄 알았더니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맛이 달라. 누가 그래? 여기는 완불이고 저긴 툭불이래. 한우 소용없어요.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같이 여행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일행이 몇 명 갔는데 거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쳐다보면 딴 데 쳐다봐야 되고 yor리 가면 졸리 가야 되고 재미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짧은 거리를 동행해도 행복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국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천사들에게 영광받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받는 분이 나 같은 사람하고 1대1로 동행해 주겠습니까?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셔요.
아니 그분은 높은 분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80억의 인구와 하나님 한 분과 다 동행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분은 너무 높으신 분, 그분은 인간의 모든 인류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내 인생 중에 나와 단둘이서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 높아서. 미국의 오바마 흑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사진 한 컷을 본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꼬마하고 공놀이를 해요. 누군가 기사를 봤더니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아니겠어요? 한국의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운데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요?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아들은 만나는 거예요. 아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아들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높은 데 계신,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큰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 내 안에서 나와 단둘이 대화하면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인생에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2장에 보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단둘이 동행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자. 하나님은 나와 단둘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면 내 인생이 다 펼쳐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과 그분이 동행해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동행이 돼요. 내 뜻을. 사람끼리도요, 한 5사람이 3박 4일 놀러 가요. 5사람이. 한 사람이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아침에도 짜장, 점심도 짜장, 저녁에도 뭐? 짜장. 그 다음날도 짜장, 그 다음날 점심도 짜장. 사람들이 다음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 자기는 고기 싫대. 자기는 채소만 먹어야 된대. 아침에도 채소, 점심에도 채소, 저녁에도 채소. 그럼 다음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갑니다.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그분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분이 싫어해도 내가 그거를 끊어야 되는 줄 알지만 계속해 나간다면 그분이 동행하겠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몇 박 며칠을 동행해도 우리가 기분이 즐거운데, 하나님과 내 인생의 전체를 동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행. 물론 내 것을 희생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힘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경북 영천에 가면 부부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부부나무. 저게 부부나무예요. 저게 장정 셋이서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하면 그게 나무 둘레가 된다고 하는데, 저게 나무가 하나지만요, 처음에는 두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회나무, 하나는 느티나무. 재질이 좀 다르죠. 껍데기가 가운데 건 조금 그런데 양쪽에 있는 게 같은 나무고 가운데 있는 게 다른 나무인데,
처음에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거리에 심었어요. 나무가 크면서 이게 두꺼워질 것 아니겠어요? 두꺼워지다 보니까 쟤들이 붙어버린 거야. 붙어버린 거예요. 붙으면서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붙어가지고 얼마나 막 가지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무 그 순수한 그 나무가 이제 몸에 딱 붙으면서 하나가 돼서 지금은 한 나무가 된 거예요. 저게 두 나무가 한 나무. 이름이 뭐냐? 부부나무. 부부도 저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서 딱 붙은 다음에 거기를 이제 나무 껍질로 다 막은 거죠. 부부나무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서로 가지끼리 벗겨지고 가지에 상처가 나고 벗겨지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질, 내가 좋아하는 거 고집하면 행복은 끝난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가지가 서로 마찰하면서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통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내 것을 희생시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내가 술, 담배 해온 거 끊기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왔던 노름이라든지 세상음악, 세상적인 그러한 거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좀 내가 그런 기질 못 고치는 거 아는데 좀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희생을 하고 우리 것을 포기해야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순응을 해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순응을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소화기를 하나 저 구석에 있어요. 소화기. 저 소화기 왜 갖다 왜 샀겠어요? 불 끄려고 불나면. 근데 소화기가 그래요. 나는 왜 저 구석자게 교인들도 하나 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쿡 쳐박아 놓고 이러려면 왜 사다가 저기다 놨어? 그리고 청소구역이 자기를 또 닦아주지도 않는다고 뭐라 그래요? 나도 좀 강대상처럼 이렇게 또 광도 좀 나고 닦아주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님. 자, 여기 소화기를 딱 갖다 놨어요.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가라고쳐요. 가라고쳐. 얘는 좀 폼나고 싶어요. 먼지가 쌓이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내놓으라 하는데 딱 놓고 사람들이 와서 좀 자기를 바라보고 폼나는 데 있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인 사람이 그걸 쓰고자 하면은요,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것이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너는 여기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저기에서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그분에게 이해를 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포기할 줄 알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행복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가요, 남편이 돈 잘 벌어요, 그럼 부인도 같이 그 부를 누리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 남편이 병들었어요, 부인은 건강해, 다 아픔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아픔 공동체, 경제 공동체, 행복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만 되기 위하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 한 장도 둘이 들면 쉽다. 쉽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둘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뭐 백지 한 장에 자기를 하면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둘이 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도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동행하면서 우리가 힘든 것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 사람끼리도 둘이 동행해요. 누구 하나가 넘어졌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일으켜줘요.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 팔짱 끼고 가만히 계세요.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일으켜줘도 큰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할 때 그분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해서 그분의 동행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을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움이 시작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 집에 갔다 밤늦게 좀 빨리 와서 저녁 먹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라 그래도 놀다 보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질 때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올 때 묘지를 서너 개 지나가요. 묘지를 서너 개 지나가고 야산 조금 약간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산길을 이렇게 꾸불탕꾸불탕 묘지가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저쪽인데 여기 친구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려다 보면 조금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묘지가. 그러면 거기 나가기 전부터 여기서까지 뛰어가야지,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가야지 하면서 거기는요 막 뛰고 하면서 그것도 실눈 뛰고 뛰어. 실눈 뛰고. 왜? 눈 똑바로 뜨면 산소 보이니까. 그리고 다 뛰어서 뒤를 쳐다보면요 허연 옷 입은 여자가 이라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근데 봐도 없어요.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삐쭉삐쭉 쓰고요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그 동네 저희 집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가네. 나 뭐 누군지도 몰라. 근데 같이 가. 몇 발짝 앞에 가고 몇 발짝 뒤에 가. 그러면 더 무서워요, 덜 무서워요? 훨씬 덜 무서워요. 근데 그 같이 가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이야. 전혀 뭐 저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도 덜 무서워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뭔 일 생기면 저 꼬마는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여건이야. 그래도 같이 있으면은요 덜 무서워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있어도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러나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이 내 인생 중에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이다. 그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화가 요만큼 나면요 화가 나. 이만큼 나지 않습니까?
평안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일도요, 작은 일이 있으면요 속상해요. 큰 일 생기지 않습니까? 속이 안 상해요. 왜? 작은 일은 내가 할 것 같아. 내가 해버려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우 속상하네. 엄청난 일 두세 가지가 있는 일은 내 능력의 한계가 넘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작은 화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화가 나지만 크게 화를 내렸으면요 평안해지고, 작은 문제는 내가 머리가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아프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요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구나. 어떻게 일이 작으면 신경이 쓰이고 더 크면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어떻게 그 일이 커졌는데 신경이 더 쓰이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맡기는 믿음.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울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을 것만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울은 나 절대 못 죽인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일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울이 너가 아무리 공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 나 못 죽여.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셔. 지팡이 막대기가 뭐예요? 지팡이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대기는 뭡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짐승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방향, 막대기는 나를 공격하는 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갈 길을 제시하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의 대적을 치고 있으니 사울, 내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냐? 나는 절대 해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죽여봐라.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만났지만 죽을 것만 같은 문제를 만나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편한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고 다윗은 결국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의 삶이 변해요. 나의 삶이.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나중에 사기꾼 됩니다.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면 나중에 도둑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나중에 착한 사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밥을 빨리 먹는데 저 이렇게 빨리 먹지 않았거든요. 원래 진천중앙교회 그 빨리 먹는 부교역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7년 동안 매일 밥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라졌어. 그분은 짜장면 한 그릇에 1분 30초. 저도 점잖게 먹는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빨라진 거예요. 닮는 거예요. 사람은 닮아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경상도에서 태어났네. 근데 태어나 보니 다 사투리 써. 엄마도 사투리, 아빠도 사투리. 어린이집 가서 얘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얘가 뭐 처음부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나옵니까? 환경에 적응받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투리 쓰니까. 자기도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렇게 점점 폐역해지는데,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은 환경에 적응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인데, 내가 환경에 지배받아서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에녹은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노아 시대는요 굉장히 악이 세상에 관영해 있고,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의 악한 시대를 누가 살았느냐? 노아가 살았어요. 에녹은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 고조 할아버지랑 고손자랑 어떻게 같은 시대 삽니까? 지금은 못 살아. 그때는 같이 살았어요. 왜? 700년, 900년씩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고손자랑 같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에녹 시대나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물로다 다 쓸어버리리라, 이럴 정도로 악한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그 노아 시대에 살던 에녹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기뻐하셨으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세상과 동행하면은 점점 악해져서 자기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점점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 물들 수밖에 없어요. 물들어서 죄 짓고 살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꾼하고 같이 있으면 사기꾼,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도둑놈, 착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착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나의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에 살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살다가 세상 때가 묻어서 버림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자기 결단 믿지 마세요. 자기 의지 믿지 마세요. 환경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환경을 영원히 사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 누굴 만나느냐, 직장 동료 누굴 만나느냐, 또 군대에서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만남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쁜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하고 2박 3일 놀러가도 행복한데 하나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만 과감하게 희생하고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나무가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 몸집이 점점 불어나면서 서로 가지끼리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을 겪고 나니 하나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나무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함과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 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점점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세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사람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져 있고 이 환경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악한 환경에 지배받아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빨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에 폐역하다 할지라도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단절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인생,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부르면서